제가 존경하는 우리 정영기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여러분과 귀한 말씀 안에서 만남을 갖게 하신 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만남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된 만남을 우리가 늘 사모하는데, 사실 축복된 만남도 중요하지만은 만남을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찬양팀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나 이 예배당이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아마도 우리 주님 이 천국 보좌가 아마 요동쳤을 것 같아요. 우리 찬양팀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남성 1, 2 목장, 아이고 아주 예배당이 꽉 찹니다. 이 앞에 강단이. 예. 그리고 오늘 기도하신 우리 형제님,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데 기도하실 때는요, 이 강사를 위해서는 이 빼도 되는데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는 절대 빼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실 때에 제일 먼저 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 기도, 그리고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믿음, 기도, 그리고 감사. 그리고는 빼도 되는데, 하여간 이 믿음, 기도, 감사는요,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이것은 꼭 붙잡고 가세요. 여러분 평생에 복이 되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기도, 그리고 감사. 한번 해보십시다. 믿음, 기도, 감사. 예.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이 계시는 것까지는 잘 믿으세요. 그런데 계시는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계셔. 아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뭐 하나님 어디 계시겠지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영적 의식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시편 1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잖아요. 아니 옆에 아무도 없는데 목사님하고 찾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이 옆에 계시는 것을 아니까는 목사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막내딸이 집에 오면은 꼭 엄마를 찾더라고요. 아빠 찾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제가 나와가지고 야 어머니 엄마 안 계신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엄마 안 찾아요. 왜요? 안 계신 거 아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니까 다윗이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다윗이 영적인 의식이 정말 대단한 영적 의식이 있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가 지금 어디 계세요? 여호와가 내 앞에 지금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는 어디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주가 내 오른편에 내 우편에 계심으로 또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내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영적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심지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영적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9절에 보면은요, 시편 16편 9절에 보면은요, 그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과 육과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삶, 강건한 삶, 최고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꿈꾸는 그런 삶 아닙니까? 누가 그런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살면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쁘고 즐겁고 안전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에 보면은요,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한 즐거움, 충만한 기쁨, 아무나 누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그 사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늘 의식하며 사는 그 사람이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러한 믿음과 영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내가 믿어요. 나와 함께 하신 것도 믿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것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요,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는, 영광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예배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특별히 주일 예배는요,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셔야만 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도 원어민 교사 있죠? 많죠? 원어민 교사, 예, 많죠? 예. 원어민 교사가 충청도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영어도 가르치면서 어른들한테도 열심히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이제 하루는 이발소로 갔는데 그 충청도 이발사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와슈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어민 교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나이도 많은 분이 영어를 하네? What's you? 뭐 그냥 콩글리시지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로 알아들은 거예요. 야, 영어 잘하네. 근데 앞에 보니까 거울이 있는 거예요. 거울이 영어로 미러거든요. 그래서 뭘 보냐 그러니까 미러 그랬더니 확 밀어버렸다 그래. 빡빡 그냥. 이게 말이 통하니까 좋잖아요. 그죠? 예, 소통되니까 좋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피조물은 오직 사람만 만드셨습니다. 다른 짐승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통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사람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걸고 지키셔야만 합니다. 물고기가 지렁이를 참 좋아해요. 낚시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에 이제 주말이 되면은 한국에 있을 때는 사역하느냐고 제일 바쁠 때인데요, 공부할 때는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가끔 버지니아 비치 가가지고 낚시도 좀 하고 그랬는데요, 지렁이를 참 좋아해요. 그런데 물 속에 있는 물 속에 있는 이 물고기에게 지렁이를 한 움큼 주기 위해서 물 밖으로 꺼내가지고 잔뜩 먹어라 딱 그러면 그 물고기는 해피할까요? 해피할 것 같아요?
어이구 지렁이 천지네. 아마 한두 마리 먹고는 꼭각 갈 겁니다. 죽을 거예요. 하나님이요 물고기를 만드실 때에는요 물에게 명하여 물고기를 내라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물고기는요 근원이 물이에요. 물. 그래서 물을 떠난 물고기는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지렁이를 많이 준다 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행복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온 보석으로 가득 트럭으로 갖다 준다 해도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행복하다면 대기업 총수들 그 와이프들이 제일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행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예배할 때에 행복하고 거기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참으로 귀한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은요 내게 토단을 쌓고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가 임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내게 예배하는 모든 곳에 내가 임하여 거기 임하여 예배하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정 목사님께서 저희 자녀들 셋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셋 그러면 한국에서는 요새 야만인 아닙니까? 셋 자녀들도 많아요? 맨 위가 아들이고요 그리고 둘째가 딸이고요 막내가 늦둥입니다. 제가 좀 젊어 보여도요 늦둥이를 이제 하나님께서 미국에 있을 때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주일이면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요. 교회에서. 그리고 금요일 날도 금요 예배 드릴 때에 아이들은 바이블 스터디 합니다. 그럼 바이블 스터디 하고 바로 들어가면 좋은데 끝나고 뭐 피자 오더 해가지고 피자 먹고 이게 실컷 마른 친교지 하여간 떠들다가 늦게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첫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웹 디벨로퍼거든요. 근데 내년에 시니어 웹 디벨로퍼가 됩니다. 컴퓨터 계통에서 제일 잘 나가는 좀 분야거든요. 그리고 첫째 딸이 대학에서는 바이오 케미스트리를 전공했어요. 생화학과 졸업하고 작년에 이제 의사 자격고시 합격하고 한 1년 정도 있으면 이제 인턴 나가고 이제 곧 의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막내는요 시니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고3이에요. 제일 중요한 때인데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같이 못 나왔습니다. 미국에도 대학 입학 시험이 있어요. SAT가 있고 ACT 두 개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ACT에서 지난번에 36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36점, 100점에 36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36점이면 만점이에요. 만점. 저도 이게 별로 똑똑하지 못해요. 저희 집사람도 별로 이렇게 똑똑하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그런 딸이 나왔어요? 저희 아이들 한 번도 학원 보낸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고 지혜롭게 하신 것은 저는 다른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세요.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목숨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왜 그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경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주일 성수였습니다. 여기 청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여러분 주일 성수 목숨 걸고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목숨 걸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그런 자녀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1986년도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거든요. 그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주일인데 자녀들을 학원 보내는 거예요. 학원 보냈기 때문에 주일 예배 모두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를 가는데 학교 가야 된다고, 보충 수업해야 된다고, 학원 가야 된다고 안 보내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정말로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사랑한다면 축복의 길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원이 아니라 예배의 길로 인도이죠. 학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사실은요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아하, 예배보다 학원이 중요하구나. 예배보다 대학 가는 게 더 중요하구나. 예배보다 피곤할 때 쉬는 게 더 중요하구나. 예배보다도 가족끼리 놀러 가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여러분이 먼저 예배에 생명을 거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또 여러분이 결혼하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면 두 번째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면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왜 기도하십니까? 왜 하나님 부르십니까? 계시는 것을 믿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것을 아니까. 만약에 듣지 않으시는데 내가 아버지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부르짖으면 내 입만 아픈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아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두 가지를 아셔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첫 번째 아는 게 뭐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믿음보다도 더 확신 주는 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 사실이거든요. 지금 늘사랑교회가 여기 있다는 거 다른 사람이 나 그거 못 믿어 해도 사실이거든요. 아는 게 굉장히 이게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어떤 기도든지 들으시는 것을 아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실 게 뭡니까?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얻을 줄이라고 안 돼 있어요. 얻을 줄이 아니고 얻은 줄로 알으라는 거예요. 얻은 줄로. 기도했으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듣는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내가 기도한 거 아직 응답받지는 못했지만 얻은 것으로 알고 있으라. 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요약하고 계시냐면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구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이 아니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알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에 어떤 기도든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과,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받은 것으로, 이미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 10명의 고침받은 문둥병자 얘기 아시잖아요. 10명이 다 고침받았어요. 근데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너 하나뿐이냐?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정리해 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고침받은 것도 좋은데 이 구원의 축복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요, 기도하면은요,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 이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야, 우리 하나님, 내가 구하면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거는요, 생각만 해도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생각만 해도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막내딸이, 아빠, 내가 이번 졸업식에 우리 학생 대표로 내가 스피치를 해야 되는데 좀 드레스가 좀 필요해요. 드레스 좀 사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예? 그래? 그런데 신발은 필요 없냐? 구두는 필요 없냐? 드레스만 사면 신발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구두는 필요하지 않냐? 우리 아버지가 바로 그런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기도한 후에 뭐 해야 됩니까? 감사. 그래서 감사. 믿음, 기도, 감사. 그래서 기도했으면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감사함을 아뢰라. 모든 일에 감사함을 아뢰라. 만약 이런 믿음이 있다면요,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아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도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미리 감사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미리 감사. 제가 축복 참 많이 받은 목사예요. 제가 축복 참 많이 받은 목사인데, 제가 왜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열심히 그렇게 개척하셔가지고, 전 존경합니다. 개척하셔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신 저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나를 축복하실까? 바로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미리 감사예요. 저는 미리 감사해서 복받은 목사입니다. 저희 이 늦둥이 딸이 태어날 때 정말 그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제 하이웨이 타고 고속도로 타고 달리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주 크게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제 차를 못 알아볼 정도니까 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기 있대요. 가보니까 아무리 몇 바퀴를 둘러봐도 차가 없어요. 차가 완전히 찌그러져 가지고 제가 못 찾은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앰뷸런스 타고 응급실로 가가지고 제일 먼저 가면, 여자들은요 제일 먼저 병원에 실려가면 의사들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임신하셨습니까? 집사람이 임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no. 그때부터 그냥 머리 찍고 엑스레이 찍고 CT 스캔 찍고 머리가 터져가지고 피나니까 마취해가지고 꼬매고 진통제 투여하고 그리고 독한 진통제 잔뜩 주면서 먹으라고 그러고 아프면,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임신한 걸 알았어요. 야, 그때는 깜깜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이제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어떤 이 선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내가 믿음으로 받겠다. 그리고는 그 다음 주일날 제가 뭐 했겠습니까? 미리 감사헌금이 되니까 건강한 아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여러분, 미리 감사헌금을 드리면, 자, 첫 번째로 그 감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미리 감사를 하면서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플러스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플러스 넘치도록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건강한 아이 주세요, 건강한 아이 주세요 했더니 기도대로 건강한 딸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요 양궁 선수예요. 한국 아이들은 너무 잘하니까 이게 안 되는데, 한국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거 연습하지 않겠어요? 근데 미국은요 공부할 거 다 하고 연습해요.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집중력을 주셔가지고 그 드림팀이라고요, 이 청소년 이렇게 상비군처럼 이렇게 모아서 1년에 서너 차례씩 합숙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올림픽 대표팀 훈련소를 제가 그래서 몇 번씩 가봤어요, 딸 덕에. 그래서 건강한 딸이 주셨어요. 그런데 구하지 아니한 좋은 것 주셨잖아요. 얘가 그 성적표를 받아오면은요, 보는데 10초도 안 걸려요. 성적표 보는데. 다 A예요. 그러니까 B가 없으니까 뭐라고 할 말도 없고 잘했구나. 용돈도 안 줘요, 오레이 받아도. 큰 애들한테는 용돈 줬어요. 오레이 받으면, 큰 애한테는 오레이 받으면 100불 줄게. 둘째한테는 걔가 공부를 좀 더 잘했어요. 너는 오레이 받으면 20불 줄게. 셋째는요 그런 소리도 안 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셨어요. 거기다가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요 이 마음 씀씀이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교회에서 세교가 오잖아요. 어린아이가 오면 제가 쟤 새로 왔다 좀 그러면 알아들어요. 케어를 해줘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고 넘치는 것으로 주시는 우리 아버지인 것을 믿는다면 기도한 후에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거리 있으세요? 저도 기도거리 있어요. 기도거리 없는 분이 없지요. 누구나 기도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기도거리고, 어떤 분은 아내가 기도거리고, 건강 기도거리고, 그다음에 자녀들, 또
또 연로하신 뭐 부모님 비즈니스, 직장 뭐 기도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거리가 저도 좀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있지만. 그런데 그 기도거리가 누구냐면 아들이었어요. 아들. 제가 THM 공부할까, 그러니까 목회학 석사, 신학 석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 갔다가 IMF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사역지를 찾으면서 이게 풀러 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과정 같이 했습니다. 그 마치면서 또 사역지 옮기고 그 다음에 담임 목회지로 옮기고 그러면서 부모의 생각과 아이의 생각이 틀리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저희 생각은요, 신학기,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이사를 가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부터 새로운 학교에 가서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시작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부 다 옮길 때가 졸업 시즌에 옮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졸업식 참석 못해, 중학교 졸업식 참석 못해. 그러니까 친구를 사귈만 하면 제가 이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스트레스가 심한 데다가 사춘기를 맞은 거예요. 말 더럽게 안 들었어요. 공부 더럽게 안 했어요. 머리는 자기 여동생보다 좋아요, 남자가. 근데 공부를 안 하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도거리 있으면 여러분 뭐 하세요? 기도해야죠. 기도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지켜 인도해 주셨는데 내 아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 다음 주부터 뭐 했겠어요? 미리 감사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1년 동안 했습니다. 1년 동안 미리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요, 이 아이가 고3 때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같으면은요, 이 성적이 꾸준하게 좋아야 돼요. 그리고 성적이 좋다가 끝에서 뭐 좀 잠깐 못해도 뭐, 그런데 미국은요, 비실비실하다가 점점점 좋아지고 A를 맞잖아요. 그 아이 합격시킵니다. 미국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대학도 못 갈 것 같은 아들이 대학을 갔는데 장학금을 받으면서 갔어요. 왜냐면 고3 때 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것만 봐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장래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장학금까지 받았다니까요. 제가 미리 감사해가지고 참 복받은 목사입니다. 한 달 전에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기도해 주세요. 왜? 그랬더니 직장을 옮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같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일주일쯤 지나더니 이 아이가 아빠 옮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확신해 주셨대요. 그래? 그러면 뭐 하자? 미리 감사헌금 드리자. 그래가지고요, 아들한테 야, 너 책 써. 그리고 그 아들한테 미리 감사헌금을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아들한테 하는 말이 이걸 미리 감사헌금이다. 그리고 직장 옮기면 또 감사헌금 드려야 된다. 직장 옮기면 더 좋은 데로 간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기도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거리가 해결됐다. 얼마큼 감사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또 감사헌금 드려야 된다. 미리 감사헌금은 미리 감사헌금이고 진짜 응답받은 그 이후에 또 감사헌금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나서 한 2, 3주 있다가 진짜 직장을 옮겼어요. 제 아들이 전공이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어카운팅을 전공을 하다가 저희들이 우겼죠. 미국은
직장 잡으려면 안전한 직장, 어카운팅이 최고다, 회계사 최고다, 그래가지고 밀어놓았어요. 그랬더니 6개월 남겨놓고 적성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낸스로 바꿨어요. 다 상과대학이죠. 상과대학을 졸업했어요, 얘가. 근데 졸업하고 나서 취직하다 보니까는 이 샐러리가 높지가 않아요. 이제 보험계통 그리고 은행계통, 한국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이 엔지니어 쪽이 월급이 높아요. 컴퓨터 쪽이 높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4개월을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집중적으로 다니는 학원이 있습니다. 그 학원을 자기가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 아빠 이것 좀 할 수 있게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서 제가 2가지를 요구했어요. 도와줄게. 그러나 너가 네 마음을 보여라. 2주 동안 새벽 예배 나와라. 그리고 매일 잠언서를 읽어라. 최소한 1장씩은 읽고 아빠한테 은혜 받은 그것만 이야기해줘라.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몇 주? 2주. 그런데 2주가 지나고 3주가 넘어가는데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얘 이제 새벽 예배 한 명 늘었다 그랬더니 웬걸 4주째 땡치더라고요. 이제 할 거 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요, 아이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성경 읽으세요. 잠언서 매일매일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십니다.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컴퓨터를 3, 4개월 공부하고는 취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르는 거 배워가면서 이제 한번 옮기는 거예요, 이번에. 그런데 옮기는데 연봉이요 엄청나게 뛰었어요. 내년에는 그 시니어 웹 디벨로퍼가 되면은요 한 1억 2천 정도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 있던 그 직장에서요 이 아이한테 파타임 좀 해달라고, 하던 일 계속 해달라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10시간 12시간만 일해달라고. 파타임인데 파타임 연봉만 3천 정도 돼요. 아니 상과대학 나온 놈이 컴퓨터를 가가지고 그것도 또 더 좋은 직장으로 걔가 잘나서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축복받은 첫 번째 이유 뭐라 그랬어요? 주일 성수. 2번째 성경. 여러분 감사하세요. 사람들이요 기도 응답 받고 막 좋다고 막 그러기는 하는데 실제로 감사하는 사람 드뭅니다. 진짜 축복은 감사해서 얻는 겁니다. 제가요 우리 아들에게 제가 아들 이름으로 미리감사헌금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들 이름으로 또 감사헌금 할 수 있어요. 그렇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야만 합니다. 가르쳐야만 합니다. 주의 성수, 여러분이 생명 걸고 지키는 것을 보여주면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주의 성수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모습 가르쳐야만 합니다. 미리 감사 가르치셔야만 합니다. 감사하는 거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르친 것이 있어요. 이게 3번째 축복인데, 저쪽 교회에서는 한 가지만 했는데 그냥 미천다 내놓고 가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용돈을 줄 때 11조를 띄었어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손님들이 왔다 가면 100불씩 줍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리고 10불 띱니다. 어릴 때부터 몸에 배게 가르쳤어요. 마지막 3번째 축복의 이유 11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온전한 11조를 여러분이 하시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세 가지 잊어버리면 안 되죠. 첫 번째로 믿음, 하나님이 계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시면 두 번째로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죠. 기도하실 때에 그냥 기도하시면 안 돼요. 내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아시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얻은 줄로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것을 아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믿어지면 감사.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거든요. 받았으면 감사해야지요. 미리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의 평생에 믿음, 기도, 감사를 통해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